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동 좋아하시죠? 운동. 우리 나인자매는 걷기 운동 좋아하고 우리 간사님 두 분은 캠퍼스 복음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영준 형제는 또 걷기를 좋아하시고 저는 숨쉬기를 좋아하고, 이게 운동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슨 운동 경기든, 제가 방금 말했던,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빼고는 모든 운동 경기는 치열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운동 경기들 중에서, 국제 경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월드컵이니, 아니면은, 국제 빙상이니,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그 경기는 더 아주 이렇게 치열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그 경기에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치열하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큰 경기일수록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런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는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 공정하게 심판을 봐주지 않으면 그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을 봐주어야만 그 운동장에서 가열되지 않고 또 선수들이 이렇게 룰에 따라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공정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꼭 룰의 안에서 이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심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 경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만 이런 공정한 심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이 모여서 사는 이 우리 인간 사회도 그 운동 경기 못지않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룰이 필요하고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누가 이렇게 이 심판을 보고 아니면 무엇이 룰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룰과 심판,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심판을 세워야 이 세상이 공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이 모여서 살면서 치열하게 사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룰, 또 바라보아야 될 심판이 누구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 속에서 퇴장당하거나 또 아니면은 벌칙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선고를 받으시잖아요. 사형선고를 받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될 룰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의식하고 따라가야 될 그 룰은 또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룰과 또 따라서는 안 될 그런 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 한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죠. 오늘 인생에서 결코 따르지 말아야 될 룰과 심판이 무엇인지를 누가 보여주느냐 하면은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된 무리들, 빌라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가장 이렇게 오늘 본문에 아주 부각되고 있는 인물은 빌라도인데요.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땅에서 총독으로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최종의 법 집행자 아니겠습니까? 법을 집행하면서 그 로마 법이겠지만 선을 권장하고 악을 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이 빌라도에게 기대되어지는 바는 마땅히 악을 드러내어서 심판하고 또 선을 이렇게 밝혀서 권장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드러내어 처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에는 그렇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하고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1차적 관심은, 본문에서 그의 관심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신의 출세길이 막히지 않고 정치 군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기 이 빌라도에게서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온 것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를 향한 시기심 때문이고, 또 예수에게는 죽임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죄가 없고, 또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일은 그런 죄가 없는 그 예수를 이렇게 풀어주고, 반면에 그런 무고한 예수를 이렇게 아주 무고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빌라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 빌라도가 하는 그 일은 오히려 죄 없는 예수를 앞세워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 무리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협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세워두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질은 그 채찍의 끝에 새와 납덩이 같은 거, 뼈조각 같은 게 있어서 아주 이렇게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이렇게 거의 너덜너덜해지는, 그래서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 할 만큼 그런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가 참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라 이러면서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비록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무리들의 그 성난 마음을 이렇게 처참한 몰골에 예수를 보여줌으로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무리들이 이렇게 아주 화가 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를 처벌할 것을 아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다음에 한 시도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유대인의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이 유대인 무리들이 총독에게 청원하는 한 죄수를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무리들에게 이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아마 빌라도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무리들이 당연히 누구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빌라도였을까요? 바라바였을까요? 당연히 바라바였겠죠. 빌라도였겠죠. 빌라도가 예수였을까요? 바라바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빌라도의 그 어떤 생각과는 달리 아주 흉악범이었던 바라바를 이렇게 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또 한 번의 시도는 예수를 놓아주고 군중들도 조용히 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빌라도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무리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그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 이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 이면에 숨어있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이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은 아주 이렇게 잘못된 일이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이다 하고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의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자신들과 자신의 후손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라도는 이런 몇 번의 그 예수의 무죄를 이렇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군중들의 마음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양다리를 거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내어주게 되는데, 결국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었지만 자신은 그런 이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다 하면서 무죄한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면서 본문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 빌라도의 그런 모습은 참 현실적이고 지혜롭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다가 또 그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책임도 면하고 동시에 무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로마의 어떤 통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아주 평화가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자신의 미래도 조금 더 밝아지는 이런 모습이 된 셈이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무죄한 예수를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내어주고 손을 씻었던 이 빌라도와 닮은 점이 오늘날의 우리 세상 사람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사람들과 빌라도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점은 첫째는 이 빌라도의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을 이렇게 이 비율을 맞춰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그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으라기보다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자기가 아주 이렇게 정치 군인,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잘 다스렸다는 평가를 받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빌라도의 본심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과 자기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데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은 사실 요즘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또 무엇을 보든지 계속 듣게 되는 말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다, 너 자신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네 감정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중요해.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별로 안 중요해. 또 중요한 것은 너의 행복이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의 행복만 생각해.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뭐 온갖 종류의 표적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메시지는 너가 중요한 사람이고 너의 감정과 너의 느낌과 너의 이런 모든 너라는 존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자라는 세대와 사람들이 되다 보니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에서도 그 마땅히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양육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희생해서라도 자기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또 학교에서도 서로 우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렇게 파트너로 동반자로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가야 될 동급생들끼리 이렇게 폭력이 자행되어서 이렇게 그 상대방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어떤 그 감정을 분출하는데 급급한 이런 사태들을 우리 학폭에 대해서도 자주 듣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그 무기와 이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양민들을 어떻게 해놓고도 도무지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어떤 빌라도의 모습, 빌라도는 예수님의 어떤 무죄를 누구보다 잘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석방해야 될 자기의 어떤 임무는 유기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앞세워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죄인들과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될 무리들과 대제사장과 이렇게 타협을 하여서 무고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와 오늘날 우리가 닮아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빌라도와 우리가 닮은 점, 진리와 정의보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람들도 그렇지만 빌라도는 정의보다 정의 하면은 여러분 좀 남 얘기 같지만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며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빌라도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무죄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총독으로서 진리는 관심이 없었고 그것을 또 바르게 세우는 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면 자신의 성공이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꿈은 무엇이었느냐면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잘 다스려서 영전해서 아주 이렇게 로마로 금이함양하여서 이렇게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좋게 해서 자기에게 좋은 평판이 오도록 그래서 세속사회 사람들을 사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워놓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빌라도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빌라도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그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니라 실패한 삶을 살게 되지요. 유다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밀란 없이 잘 다스리다가 그런 어떤 예루살렘을 잘 다스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로마로 가게 되는 그것이 빌라도의 관심사였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에 기록되기를 5, 6년이 지난 후에 총독 자리에서 이렇게 잘립니다. 편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불려갔다가 어떤 로마의 한 지역으로 유배를 당한 후 빌라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렇게 동참하면서 꿈꾸었던 미래는 승진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에 이 다가온 현실은 이렇게 좌천당하고 유배가는 이런 길이 어떤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의 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취했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모습 같다. 세상도 이렇게 자기 손해도 안 보고 세상에서도 따돌림 안 당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런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진리는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가 고난을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다고 하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거나 무리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매주 뭐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나오는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또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오로지 유대인들의 어떤 그 평가와 또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형을 구형한 그 빌라도에게 진리 앞에서 결단하지 않고 진리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자신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 빌라도에게 성경은 또 역사는 진리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목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인생에서 룰과 심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 진리 중에서도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진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승과 패를 결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는 이렇게 살아보면 돈이 참 중요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다가도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또 이렇게 언제 또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회도 그런 어느 날 순식간에 이 사회가 바뀝니다.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등장해가지고 지금 막 이 온 인터넷이 이렇게 변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5년이 지나면은 또 그런 우리 IT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는 그런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당장에는 오히려 더디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 살 때 그 역사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인정받게 되고 또 그 진리의 삶으로 평가받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리 앞에서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고 이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늘 묵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울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 진리 앞에서 바울의 태도가 어땠느냐면은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온 힘을 다해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진리를 알았던 진리의 가치를 알았던 여인이 누굽니까? 우리 첫째 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박력갑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야말로 그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그 여인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태도가 진리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그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주신 사명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을 때 제가 불렀던 찬양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류의 찬양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이야말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두심으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래서 이 땅에 허무한 것에, 죄로 인해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 세상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충만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빛을 발하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세워두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품는 것이죠.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고 주님께로 세상이 돌아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 주간에 이라서 특별히 저녁에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녁마다 보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한데, 이 고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교회의 일이 나의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는 일과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빌라도처럼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서로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소외되고 어떤 사람도 고통받고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인데, 특별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참 룰과 심판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진리와 또 그 룰과 우리의 어떤 궁극적 목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기쁨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그 기쁨 안에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고 정의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